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발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발해의 종교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시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종교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유교, 유학이고요. 또 하나는 불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와 불교는 이제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전례가 돼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종교적인 측면을 담당했다면 유교는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법과 질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시대의 유학 그리고 남북국 시대의 유학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학습지 미리 나눠드렸죠? 나눠드린 학습지 5쪽을 살펴보시면 오늘 배울 유학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한번 같이 볼게요. 유학이 이제 삼국에서 특히 정치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던 원인은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충, 효, 신인데요.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 임금에 대한 충성, 효, 부모님에 대한 효도, 신, 믿음, 의리 이런 거 있죠. 이것을 이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나라가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충성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 믿음이 생기면 나라가 굉장히 이제 질서가 바로 잡히겠죠. 이제 삼국 시대부터 이 유교의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도덕 규범으로 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로 유교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밑에서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들이 이 유교를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충성을 강조하고 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인재를 양성할 때 학교에서 유학을 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수도와 지방에 다양한 학교들을 설치했는데요. 특히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도에 태학을 설치했고요.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둘 다 이응입니다. 경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지방 곳곳에 설립해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수업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백제는 관직 중에 오경박사라는 관직이 있었어요. 오경박사가 뭐냐면 유교 경전의 약간 마스터입니다. 유교 경전을 꾸준히 공부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에 오른 사람들을 이제 관직으로 아예 배치해서 그만큼 유교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임신서기석이라는 이 기록에 신라가 유학을 굉장히 강조했구나,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임신서기석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긴 돌입니다. 이 돌에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이렇게 쭉 써져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신라의 이제 청년 친구 두 명이 만나가지고 약속을 한 거야. 우리 3년 동안 유교 경전 뭐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이거를 3년 동안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에 충성하는 신하가 되자라고 이제 다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짐을 돌에 새겨놓은 것이 지금 발견이 돼서 신라 청년들이 유교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 역시 이제 똑같이 유교를 강조했죠.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도 드디어 학교, 국학을 세웠죠. 누가 세웠습니까?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바로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했고요. 원성왕 때는 독서 삼품과를 실시해서
유교 경전을 잘 읽는 사람들을 1품, 2품, 3품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관직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해 역시 유교 덕목을 육부 명칭으로 활용한 거 기억나실까요? 여기 보시면 발해 수업할 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육부의 명칭에 충인의 지예신 요것이 바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그 6가지 덕목을 육부 이름에 따와서 당나라에서 삼성 육부제를 수용하긴 했지만 발해는 이제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에 국학이 있었다면 발해는 주자감이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유교 경전을 수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라 말이 되면 신라 말이라는 건 언제냐? 이제 신라 후기에 진골 귀족들끼리 왕권 다툼이 심해지고 이제 신라가 후삼국으로 쪼개지던 그 시기에 이제 유교에서는요. 유교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로 이 유교를 공부했던 육두품 출신들 있죠. 진골 귀족 밑에 능력은 뛰어나지만 육두품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승진을, 관직을 더 이상 오르지 못했던 이 육두품들이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이제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는데 유학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 꼴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유교 경전에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를 배웠던 이 지식인들, 많은 지식인들이 신라를 개혁하고자 하거나 또는 그것이 되지 않자 아예 산으로 숨어버리거나 최치영 같이 숨어버리거나 최승우, 최원희 같이 아예 이제 다른 호족들과 힘을 합쳐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고려로 계승되어서요. 고려 시대에도 역시 유교를 정치적인 이념으로 활용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불교와 그리고 이제 도교, 풍수지리설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불교는 그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이제 해탈,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에 삼국시대 초기 중기에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에 불교가 전파되는데요. 그 전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 불교 이전에는 하늘을 섬기는 천신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천신신앙은요. 하늘이 바로 최고의 신이고 하늘에 있는 어떤 굉장히 뛰어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 하늘의 후손이다. 천손이라고 하늘의 후손이라고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어떤 힘을 강화시키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에 공통적으로 제천 행사 있었잖아요. 이거 까먹은 것 같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자. 자,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였습니다. 부여는 12월에 영고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10월에 동맹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무천 어디에 제천 행사였습니까? 동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동해는 동해라고 썼네.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제라고 해서 사만에는 5월과 10월 두 차례 제천 행사가 벌어졌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신 신앙은요. 이제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로 대체가 됩니다. 이제는 하늘에 있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고대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부처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요. 학습지 6쪽입니다. 이 불교의 특징은요. 우선 먼저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 한 적 있나요? 요거 안 쓰셔도 되는데 기본 약간 상식이기 때문에 알아두면은 나쁠 게 없어. 불교는요. 목표가 무엇이냐? 해탈을 목표로 합니다. 해탈. 해탈이 무엇이냐?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탈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신이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 해탈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처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 그러면 윤회를 하게 됩니다. 윤회가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몇 번이고 태어나서 죽고 그 생에 깨달음을 못 얻으면 다시 태어나고 다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해탈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교가 왕실로 전파가 된, 왕실 중심으로 전파가 된 이유는요. 이 얘기도 한번 했을 텐데 불교에는 크게 두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교종이 있고요. 선종이 있는데요. 교종은 불교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부처들이 쓴 경전을 공부하는 거야. 경전은 다시 말하면 책이죠. 책을 읽으려면 뭘 알아야 돼? 글씨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초반에 이 교종 불교를 중심으로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책을 읽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불교가 수용이 된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왕실과 귀족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자, 그런데 선종은 무엇이냐?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선종의 좋은 점이 뭐냐면 글씨를 몰라도 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뭐 무건수행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럼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교의 한 종파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교종은 귀족 중심으로 전파됐다면 선종은 누구를 중심으로 전파됐을까요? 그렇죠. 일반 백성들. 글씨를 몰라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 왕실과 귀족들은 어떤 사상을 특히 강조했냐면 왕즉불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 왕이 곧 부처라는 사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그런데 왕이 이미 부처가 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왕권 강화에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서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뭐 전생에 업을 쌓아서 그래. 뭐 네 업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업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 같은 거예요. 뭐 죄 없는 생명체를 죽였다든지 뭔가 나쁜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업으로 쌓인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윤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 생에 선생님이 정말 너무 나쁘게 산 거야. 업을 많이 지었어. 그러면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업의 정도에 따라서 업을 많이 쌓았는지 업보를 많이 쌓았는지 뭐 적게 쌓았는지에 따라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말도 못하는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돌멩이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가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또 죄를 짓지 말고 이번 생에 충실하게 살아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걸로 태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귀족들이 평민이나 노비들한테 너네가 평민이고 노비인 이유는 니네가 전생에 잘못해서 그래. 니네가 그 벌을 지금 받는 거야. 내가 귀족인 이유는 내가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생에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불만 갖지 말고 너네도 꼬우면 이번 생에 잘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 귀족으로 태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실과 귀족들은요, 대규모 사찰, 큰 규모의 절이나 각종 불교 행사를 개최해가지고 이제 국가의 성장과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 불교가 조금 사람들한테 더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 핵심에 바로 원효대사가 있습니다. 원효대사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 동굴에서 해골물 드신 그분 있잖아. 이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먹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구나.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물컵에 물이 절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와, 물이 절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양의 물을 보고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강조했고요. 또 이제 원효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는데요. 아이고. 아미타 신앙이 무엇이냐?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따라서 해탈을 하자라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원효대사가 했던 큰 업적이 뭐냐면 3살짜리도 안다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외우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불교는 글씨를 읽지 못하면 공부조차 할 수 없는, 믿을 수조차 없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원효대사는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뭐 제대로 먹거나 뭐 엄청 기와집에서 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백성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뭐 국어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워서 우리가 모두 해탈을 하자라고 백성들에게 불교를 널리 전파시켰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원효의 친구였던 의상대사는요,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화엄사상을 배워옵니다. 이 화엄사상을 배워와서 신라에 이제 널리 전파를 시킨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신라 말이 되면요, 초기에는 교종이 유행했다면 신라 말에는 선종이 유행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름보다 실천, 명상이나 수행을 더 중요시 한다고 했고, 그런 걸 우리가 참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송해요. 신라말 호족 세력이 많은 후원을 받게 되고요. 이 호족 세력들이 그 당시에 많은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고자 이제 곳곳에 큰 대규모 사찰들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 선종불교의 대표적인 사찰이 9개가 세워지는데요. 구산 선문이라고 해서 선종불교의 중심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 절의 주지 스님들, 대장 스님들 밑에 이제 여러 스님들이 같이 그 스님들, 주지 스님을 모시면서 따르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승탑이나 탑비를 세워서 기렸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신라말에 승려의 살인을 봉안하는 승탑, 화순 쌍봉사에 있는 철감선사 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탑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 살이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라면 사리 말고요. 사리가 뭐냐면 부처님이, 그러니까 초대 부처님이죠. 가장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고타마 시타르타. 그 부처가 돌아가시고 화장을 하니까 이제 그 뼈가루 속에서
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유리구슬 같은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사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깨달음을 얻고 열심히 수행을 한 사람들의 어떤 증거로 그들의 몸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근데 부처님한테만 나오냐? 아닙니다. 그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을 따르고 수행을 했던 불교의 많은 스님들, 절에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돌아가셔서 이제 화장을 하고 보니까 그 사리가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 그 탑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탑들 있죠. 경주 불국사에 있는 요거 그 3층 탑 또는 뭐 다보탑 요건 석가탑이라고 하죠. 요런 탑들이 원래 무슨 의미냐면 이 안에다가 사리를 봉안해요. 그 부처님의 사리가 전국 각지, 전 세계 각지에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흩어져 가지고 부처님의 무덤 같은 거야. 이게 사실은 이 탑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부처님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종이 유행하면서 부처님의 사리뿐만 아니라 그 스님들의 몸에서 나온 사리도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승탑, 승려들의 탑이다. 스님들의 탑이다 라는 식으로 승탑을 세우는 것이 또 유행을 하게 되죠.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불교를 많이 계승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와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절터 같은 것들이 거의 고구려 때 만들어진 것과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유물로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죠. 이불병좌상. 이 이불병좌상, 왜 이불병좌상이냐? 이불, 두 명의 불상이 병좌, 나란히 앉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에서 만들던 양식과 닮았다라고 해서 고구려를 계승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교와 풍수지리설 한번 볼게요. 도교는 뭐냐면 중국에서 건너온 사상인데 이 도교는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신선 들어보셨을까요? 약간 그 옛날 전래동화에 나오는 산신령 들어보셨을까요? 굉장히 이제 속세를 벗어나서 도시나 마을을 벗어나서 산에 살면서 뭔가 수행하고 막 책 읽고 술 마시고 굉장히 유유자적하면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제 신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유행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토착신앙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사상들이 등장하냐? 사방신 들어보셨나요? 고구려 무덤의 벽 안쪽에 들어가면 동서남북의 그 방향을 지키는 각각의 상징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청룡, 기억나죠? 백호, 알 것 같죠? 그 다음에 주작,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 현무 요 네 마리의 동물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것도 도교에서 전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인 금동대향로 있잖아요. 금동대향로 아마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바로 이겁니다. 정말 멋있어요. 실제로 보잖아. 진짜 감동스럽다니까. 이게 지금 충남 부여에 박물관에 있는데요. 이게 왜 도교랑 관련이 되어 있냐? 일단 이게 뭐 도교뿐만 아니라 불교랑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있는 이게 뭐냐면 다 산이에요. 산이 이렇게 있고요. 산에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산신령 그 신선이죠. 신선들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봉황이라는 그 상상 속의 동물이 여기에 있고요. 이게 이제 뚜껑이에요. 이 뚜껑을 열고 안에다가 향을 꼽아가지고 향을 피우는데 향 피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연기 나고 향 나게 하는 그 막대기, 가느다란 막대기를 피우면 이 틈 사이로 연기가 진짜 피어오르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벽돌, 산수무늬 벽돌 역시 이런 산에서 나무가 울창한 이 산에서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어떤 이상세계, 신선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아 백제 역시 도교를 믿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물은요, 세 가지 유물은요,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고 수능에서도 도교랑 관련된 걸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풍수지리설 한번 보겠습니다. 풍수지리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산의 위치나 뭐 강의 위치, 바다의 위치, 호수의 위치, 그 다음에 땅의 모양을 살펴서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참사상과 함께 결합을 해서요. 도참사상은 뭐냐?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예언하냐면 이런 땅의 모습이 사람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냐면 신라가 망해가고 고려가 성장하고 있을 때 고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개성 아닙니까? 그 당시 이름으로는 송악이라고 불렀는데요. 송악이 땅의 모양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땅의 모양과 기운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삼국과 남북국 시대의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와 풍수지리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주로 밑줄 치거나 빈칸으로 뚫어 놓았던 부분들은 꼭 핵심적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